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104회 율법 9.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켜 행했을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언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인지 그 시점이고, 세 번째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과연 율법을 잘 지켰는지 그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즉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와서 율법을 주셨는지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 율법을 주실 수도 있었고, 노아 때 율법을 주실 수도 있었고, 아브라함 때 율법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시지 않았고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와서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충만히 목격하고 아주 충만히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란 분은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며, 하나님이란 분은 못 이루실 일이 없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따르면 자신들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경험과 체험과 깨달음이 충만할 때 비로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즉 사람의 상황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출애굽기 20장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럼 율법은 언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바로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행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신명기 4장 13절로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모세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건너가 받을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세 가지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두 가지 약속은 이미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한 가지 약속까지도 다 실현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 해서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사람의 삶을 강제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억지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무조건 지시하거나 명령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의 근거부터 먼저 확실히 해두십니다. 그 근거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 너희들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신은 누군데요? 당신이 무엇이건대 당신만 섬기라고 하시나요? 아니,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이 당신만 믿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올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안전지대에 도착했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때부터 즉시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즉시 지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직 한 가지 약속이 남았잖아요. 아직까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지 못하셨잖아요. 그 약속부터 지키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이렇게 나올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즉 나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거든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받고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과연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았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 행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된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는 기록이 있고,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라는 기록이 있고, 사사기 4장 1절로 2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는 기록이 있고, 사사기 10장 6절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는 기록이 있고,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선을 행한 적이 많았습니까? 악을 행한 적이 많았습니까? 악을 행한 적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적이 많았습니까?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을 섬긴 적이 많았습니까? 이방신들을 섬긴 적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산 적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때가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사는 일에 더 열심을 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일보다 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데에 더 열심을 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려놓으면 또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돌려놓으면 또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쪼개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종일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일관되게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다고 막연히 생각하곤 합니다. 아주 큰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적이 거의 없으며 율법을 온전히 지킨 적이 거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잘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키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던 율법이 아니라 포로기 시대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정립된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자화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 모든 국가의 샘플로서, 보기로서, 예시로서, 견본품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샘플로, 보기로, 예시로, 견본품으로 선택된 것이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